하나님 말씀 시편 126편입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구를 돌려 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오늘 특세 마지막 날까지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제 가장 기쁘십니까? 아유 드디어 끝났다 기쁘십니까? 성도의 신앙생활을 평가할 수 있는 척도가 신앙생활에서 그 기쁨을 어떻게 누리고 사느냐, 여기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감사와 기쁨은 성도의 신앙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쁨을 누리고 살아야 하는가, 어떤 기쁨을 더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가, 고민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편 126편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신앙인의 기쁨을 표현하고 또 그것을 찾을 수 있는 시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러한 기쁨을 찾고 누리는 또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고난에서 해방된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들에게 최대의 비극과 수치는 하나님 없는 이방에 우리가 포로로 잡혀올지 몰랐다 이거예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일제강점기 36년이잖아요. 그때 뭐 물론 끌려간 사람도 있습니다만 뭐 남양군도로 끌려가고 뭐 간도로 끌려가고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자기 땅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아예 거의 모든 백성이 이주를 강제 이주를. 기간도 우리는 36년인데 여기는 70년, 2배의 세월이죠. 그 고통의 시간이 얼마나 길었을까요? 마치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 우리가 하나님한테 버림받았나 이렇게 보였을 거예요. 그 수치와 천대의 생활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한 가지 희망이 있다면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될 때 그들이 풀려날 것이다에 대한 희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단순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그 국제 정세를 볼 때 도저히 가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이 망하겠나 했는데 망하긴 했어요. 근데 더 강력한 페르시아 제국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빠져나가겠나, 어떻게 독립을 이루겠나 했는데 고레스 황제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 백성을 돌려보내라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도 잘 모르던 고레스가 그 꿈대로 예루살렘 귀환을 명령합니다. 하루아침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이끌어내어 마침내 구원을 베푸셨던 겁니다. 그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마치 꿈꾸는 것 같았다. 진짜 그렇겠죠. 우리나라도 해방될 때만 꿈꾸는 것 같았다 했는데 정말 해방될지 몰랐다고 했는데 그들에게 해방을 하루아침에 이루어주시더니
기쁨을 누리게 돼요. 이스라엘의 바벨론으로부터의 귀향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가능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고국을 회복합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간섭이 아니었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한 웃음과 찬양이 우러나올 때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과 도우심을 체험하며 그것을 누리며 즐길 때 여러분 가능한 겁니다. 2절은 말합니다. 보시면은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해방은 하나님의 기적적이고도 놀라운 권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웃음과 찬양이 그 입에 가득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 또한 그것을 목격한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셨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자기들도 도대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사실 우리 믿는 성도가 여러분 그 성도 안에서 칭찬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방인으로부터 칭찬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면 여러분 더 큰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 성도의 삶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야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할 정도의 삶의 본들이 나타나야 될 겁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주변 사람들이 꺼리는 교회가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필요한 교회가 되어서 그들로 하여금 칭송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즐거움이 우리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와 구제와 사회봉사하는데 여러분 돌 던질 사람 없어요. 지난 성탄절에 우리 교회에서 성남동에 있는 불우이웃 돕기 위해서 여러분 위로품 막 모았죠. 위로품이 너무 넘쳐가지고 25가구를 했던가 30가구를 했던가 기억이 안 납니다. 아무튼 목표보다 넘쳤던 것 같은데 예, 동사무소를 통해서 나누어 줬는데 사실 한 가정도 교회 전화 오거나 찾아와서 감사하다는 가정은 한 가정도 없습니다. 뭐 우리가 공치사 받자고 한 것도 아니지만은 뭐 감사할 표현도 없으니까 올해는 안 해도 되겠나? 그건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구제와 선행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일을 우리가 계속 해야 될 겁니다. 그게 우리의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기쁨의 표현은 하나님의 큰 일을 찬양하며 노래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1차적으로 포로 귀환을 이루는 하나님의 큰 일을 감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모든 신앙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신 간증의 노래와 같은 거죠. 여러분 저도 부족한 일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큰 어려움을 감당하게 또 사명 감당했다는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고백이 있을 겁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감사하고 혹 죽을 자리에서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 가지 고백들이 있을 거예요.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하나님으로 인한 그 기쁨,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셔 주셨던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거 매우 불행한 일이에요. 그러한 체험이 부족하다면 앞으로 채워주실 것을 바라야 됩니다. 특히 성도의 기쁨이 이 기쁨을 소유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고 활기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소극적이고 수동적이며 폐쇄적인 삶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진취적인 화평을 도모하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문제는 성도들의 기쁨이 원천이 어디서 오느냐예요. 성도들의 삶의 기쁨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그가 행하신 일, 놀랍고 신비한 일로 또 곧 그 백성된 우리의
영원한 형벌을 영생길로 인도해 주신 그 구속의 은총에도 우리가 늘 근거하고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셨고 그 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을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의 그 기쁨같이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신 이 일들 영혼을 하나님을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옷을 입게 하고 공의를 행하게 했던 것 이걸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든 환경과 사물로 인해서 자기 관점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일은 자기의 능력을 벗어나는 일 경우에 야 이건 도저히 내가 할 수 없어 단념해버리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간의 한계를 넘는 초월적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초자연적인 이적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이성과 능력을 초월할 뿐만 아니라 그걸 벗어날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며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포로된 자들을 일으켜서 신의 물이 흐르듯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와 참 행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성도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게 큰 일을 그 이전에도 또 앞으로도 행해 주실 주님을 항상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쁨의 표현은 씨 뿌리는 자의 기쁨을 노래합니다. 여러분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행복과 기쁨을 추구하며 살죠. 또 그를 위해 나름대로 최선의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한편 여러분 이것을 역설적으로 말하면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서 눈물과 아픔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기쁨을 원하지. 사람들이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많은 일에 욕심을 내고 땀을 흘리며 일하며 애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삶 속에서 비록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온다 할지라도 장래에 다가올 기쁨을 바라보며 어려움을 참고 나아가는 겁니다. 오직 기쁨의 그날이 오기를 소망하면서 일하고 있죠. 대개 농부들이 씨를 뿌릴 때 여러 가지 근심이 있습니다. 야, 이거 뭐 태풍이 오면 어떡하나, 가뭄이 오면 어떡하나. 그러나 추수 때에는 기쁨으로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기간 동안에 많은 시련과 고통을 당했지만 그들 앞에 영광스러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고통과 괴로움, 시련과 고난, 낙심과 절망감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자는 결코 하늘의 상급을 잃지 않음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독일에서 5살짜리 어린아이들이 수영 시험을 보는 것을 봤습니다. 옷을 입은 채 수영장에 들어가더라고요. 아니 수영장에서 애들이 수영 시험 치는데 왜 옷을 입고 들어갑니까? 다 벗고 수영복만 입고 들어가야 되지. 그런데 이유가 있대요. 비상시에 대처할 능력을 배양하기 때문에 옷을 입고 수영 시험을 친다고 수영 지도 교사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평소에 하나님 앞에 훈련된 자가 실제로 큰 고난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복이란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저 우연히 얻어지거나 유행으로 채워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통회하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감수하고
노력하는 수고가 있을 때 진정한 기쁨이 우리에게 더 다가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노력과 투자는 결코 헛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패도 없을 것입니다. 참된 행복은 눈물을 미리 흘려야 되고 씨를 뿌려야 하고 애써 가꿔야 됩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노동의 신선함과 부지런함에 대해서 늘 강조해 왔습니다. 잠언 6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른 자여 계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배우라. 유럽의 선진국이나 구미를 가보면은 그러면 깨끗하게 달력에 나오는 것처럼 깨끗하게 잘 정돈된 집, 길거리, 자연 환경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최근에 우리도 이제 뭐 산을 깎으면 좀 확 깎지 않고 이렇게 비스듬하게 깎지만 이게 유럽에는 뭐 100년, 200년 전부터 그렇게 해왔던 거죠. 그만큼 그들이 잘 정돈된 것, 아름다운 것 감탄하게 하기 위해서 그만큼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냥 주어진 아름다움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된 기쁨과 행복은 유행어나 행운처럼 평안히 앉아서 거저 얻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되고 그것을 잘 가꾸어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괴테는 눈물의 빵을 먹지 않고는 결코 인생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유명한 말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개미와 배짱이 얘기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부지런히 노력해야 되는지 우리를 교훈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특세 끝났다고 다시 나태해지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의 씨앗을 계속 뿌리시길 바랍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받는 기쁨의 단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참 기쁨이 별로 없는 시대에 오늘 시편 26편은 신앙인이 가지는 기쁨의 표현들이 잘 나타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회복된 고국을 바라보며 꿈꾸는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회복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을 만나 나의 생명이 회복되고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성령과 늘 동행함으로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게 된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또한 나를 회복하고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늘 기뻐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내게 행하신 큰 일로 기뻐한다 말씀드렸습니다.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던 일들을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던 일들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놀라운 은혜로 성취되고 간증이 될 때 우리는 그 기쁨을 노래합니다. 이런 체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신앙의 기쁨은 더욱더 배가 됩니다.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눈물로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어둡고 힘든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뿌린 이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열매 맺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 그 기쁨의 단으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96장입니다. 496장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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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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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 날마다 찬양하며 기뻐하는 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행하신 큰 일을 간증하며 기쁨을 나누는 삶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뿌릴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